창세기 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낳고 죽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인간은 죄인이라 결국엔 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계보 속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 사망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음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게 하신 그 에녹이 가졌던 힘은 대체 무엇인가? 에녹이 기도했다는 말 성경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처럼 긴 장을 할애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구절은 오직 오늘 본문 4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을까? 답은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입니다. 에녹의 일생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서 단 한 구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란 뜻은 walk, 걷다, 산책하다, take a walk,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이렇게 좋은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슴을 가장 찡하게 하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이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인생길을 더불어 걸어가는 걸 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 그건 축복이고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이 없다. 그건 실패고 불행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참 화려한 인생을 산 이화여대 교수이며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장관이 2019년 12월에 인터뷰에서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동행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을 보며 달려갔던 세월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 다 경쟁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동행자로 받아들여서 함께 걷고 사랑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령 장관이 인생에 관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동행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랑 동행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3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걷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걸었습니다. 기도란 게 그런 거예요. 격식 차릴 필요도 없고 너무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표 기도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격식을 차려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께 나누는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는 언제쯤 끝나요? 그런 친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시로 편하게 대화하는 것.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에녹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고 에녹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00년을 동행한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신뢰의 결핍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지가 않고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0% 믿어지고 신뢰가 된 거고 하나님도 에녹이 막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동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니까 또 자기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의 4대 손자가 그 유명한 방주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이제 이런 게 가장 부러운 겁니다.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다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다른 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몰려줘도 평상시에 부모가 경건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해 오히려 더 타락만 할 뿐이고 아담의 아들 가인처럼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삶을 살다가 실패자로 끝나는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워낙 에녹의 믿음이 투철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에녹과 동행하셨고 에녹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과 더불어 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자손들의 수명이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8절에 보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 그 당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쭉 나열된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 800세 이상에서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로 가장 단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장수만 했지 그다지 남긴 업적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겼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든지 교회를 세웠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오래 향수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달랐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떻게 유독 에녹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엔 그 인간의 수명이 길었었기 때문에 에녹은 아담과 더불어 308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생각하셔서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에녹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야 될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고 그래서 눈을 감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 세상을 안 보려고 눈을 감으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다른 세계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해 달라고, 사람들을 고쳐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일을 에녹이 한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인 것.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도 말씀드리고 큰 것도 알려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깨끗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며 사는 에녹을 하나님은 철저히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비한 건 뭐냐면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쓰는 최고의 공격 카드가 죽음이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협박도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막아주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으시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약하면 이런 근심, 이런저런 근심들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많이 사라지고 더 깊이 기도하면 그런 쓸데없는 염려들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하루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평범한 삶이어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 안전한 하루, 든든하게 보호함을 받는 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안전한 하루, 든든한 하루, 우리의 가족도 하는 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보호함을 받게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